여호와께서 홍수 때에 좌정하셨으며 여호와께서 영영토록 왕으로 좌정하시도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아멘. 우리가 지난주부터 고난을 딛고 일어서라 하는 제목에서 말씀 시작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전 세계가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그리고 문화적으로 불안정하고 불확실한 경영시대입니다. 따라서 이기지 못한 고난의 파도가 휘몰아쳐서 개인의 가정을 파탄시키고 또한 개인을 몰락시키는 이 시대입니다. 우리가 며칠 전만 해도 평화로운 대한민국에 그 전방에 포탄이 떨어질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지금은 대한민국은 전쟁의 소용돌이에 지금 전쟁 만반 준비에 지금 아마 거기 사는 국민들이 불안에 떨고 있을 겁니다. 겉보기는 안전한 것 같아도 아마 공포에 떠는 사람이 많이 있을 거예요. 바로 전쟁 도발 위기입니다. 이런 때일수록 우리에게 절실히 오게 되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 대한 신앙입니다. 아무리 고난의 풍랑이 거세다 해도 풍랑 위에 자정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한 풍랑을 꾸짖고 잠잠하시는 우리 주님을 바라본다면 우리는 감히 이런 어려움을, 풍랑을 뚫고 나갈 수 있습니다. 문제는 어려운 문제가 오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 문제를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이 없는 게 문제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고난을 당하나 그 고난에 결코 함몰되지 않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람, 그리고 동방의 의인 욥, 위대한 사도인 바울, 그리고 전 가족을 구원한 요셉을 보더라도 그들은 다 고난을 겪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고난이 눌리지 아니하고 고난을 헤쳐나온 사람들입니다. 철려 역전을 쓴 전 번연 그런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위대한 신앙인들은 한결같이 고난의 풍랑을 헤치고 남으로써 풍성한 삶을 누린 사람들이고 오늘날 우리에게 믿음의 모범적인 사람들이었습니다. 고난은 당신은 매우 힘들고 고통스럽지만은 이 고난을 잘 이기고 나면은 그 사람은 강하고 담대한 믿음의 사람이 됩니다. 신앙의 위대한 사람들이 됩니다. 그래서 고난이야말로 여러분과 나의 신앙의 자양분이요 값진 보아임을 깨닫는 시간 되길 여러분들에게 예수의 이름으로 알려드립니다. 저는 근간에 많은 성도들이 신앙의 풍랑을 만나가지고 고통의 눈물을 흘리면서 저를 찾아와 정말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들을 위로하고 기도해 주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들이 하루속히 고통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도록 이 고난을 딛고 일어서라는 말씀의 제목을 정하게 됐고 이 말씀을 소제목으로 연속적으로 전하기로 마음에 작정했습니다. 그래 지난주에 첫 번째였고 오늘은 두 번째입니다. 그래서 낙심하고 절망 중에 있는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큰 힘과 위로받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일생을 살아가면서 한 번도 시험과 환난의 홍수를 만나지 않은 사람은 과연 몇 사람 될까요? 우리에게 필연적으로 찾아오는 환난의 홍수는 자칫하면 우리 인생을 얼마라고 파멸시켜 맙니다. 그러면 누구에게나 피할 수 없는 다가오는 이 시험과 환난의 홍수를 우리는 어떻게 어떤 태도로 가지고 이를 대처해 나가야 되겠습니까? 바로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얻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 태도를 가르쳐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환난의 홍수를 전화 위복으로 바꿔놓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알려드립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성경을 보면은 여호와께서 홍수 때에 자정하셨으며 그랬습니다. 왜 하나님이 날이 개인 날 자정하시지 왜 홍수 때에 자정하십니까? 하나님은 여러분보다 나보다 지혜가 더우신 분이에요. 해가 쨍쨍 난 날에는 하나님이 오셔도 관심이 없어요. 홍수 때 오셔야 하나님께 대한 관심이 있지. 그래서 하나님은 홍수 때 자정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영영토록 왕으로 자정하시는도다 라고 본문이 기록했습니다. 왜 홍수 때 여호와는 왕으로 자정하십니까? 거기도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는 심오한 의미가 담겨 있어요. 즉 여호와께서 홍수 때 자정하신다는 것은 우리에게 어떠한 홍수가 다가오든지 그 홍수에는 하나님께서 자정하고 계시는 것을 바로 하나님이 이 홍수를 관리하시고 다스리는 뜻입니다. 우리는 홍수를 만나면 이제 죽었구나, 이제 우리는 끝장났구나 할지 몰라도 그때야말로 바로 하나님을 바라볼 때라는 말입니다. 즉 홍수를 바라보고 두려워 떨 게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란 뜻이에요.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주님을 사랑하는 여러분에게 홍수가 절대로 해를 갖다 주지 못합니다. 사람들은 홍수를 만나면 주저앉아 버립니다. 내 인생이 끝났구나. 아닙니다. 그때야말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할 때고 하나님으로부터 전보다 더 많은 복을 받을 때입니다. 성경은 너에게는 오히려 몰털까지라도 세신바 되었으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참새도 귀하게 여겨서 먹을 것을 주시고 허락 없이는 참새 한 마리도 안 떨어지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신 여러분과 나를 하나님께서 그냥 두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홍수를 허락하실 때는 그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홍수를 허락하셨냐 이거죠. 하나님은 홍수에 밀려오신 분이 아니고 홍수를 타고 오시는 자정하신 분이라고 그랬었어요. 즉 홍수를 주관하시는 분이라는 것이죠.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는 홍수를 까닭 없이 허락하는 법이 없습니다. 우리가 죄나 세상 쾌락이나 부귀영화를 마음에 두고 그것에 정을 붙이고 그것을 위해서 살려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택한 백성을 위해서 시험과 환난의 홍수를 허락하심으로써 그들이 세상 것들을 위해서 살지 않도록 바로 하나님은 홍수에다 떠내리게 만듭니다. 여러분이 생각했던 명예, 여러분이 갖고 싶었던 재산, 여러분이 갖고 있고 싶었던 모든 권력을 다 홍수에 밀려 떠나게 합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십니다. 장차 우리가 누릴 영광은 세상의 어떤 부귀영화보다도 감히 비교할 수 없는 영광입니다. 뿐만 아니라 세상에 주는 그 짧은 기간의 영광이 아니라 영원한 영광, 영원한 삶을 주시는 걸 바라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택한 백성들이 이 영광을 위해 살지 않고 썩어질 세상의 부귀영화에 취해 살아갑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의 잘못된 신앙을 고쳐주기 위해서 홍수를 허락하셔서 이 모든 것들을 쓸어가 버리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내게 왜 인생에 홍수가 왔는지 잘 적용시키는 시간이 돼야 돼요. 그래서 하나도 남김없이 다 빼앗기고 빈손 들게 되면 사람은 누구를 찾습니까? 없는 걸 있게 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죠. 바로 홍수에 자정하신 하나님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내게 인생에 홍수는 왔지만
홍수에 하나님이 자정해 계시고 하나님을 찾게 되죠. 이 세상에 있던 것 사라지고 이 세상에 귀하게 여겼던 것 다 빼앗길 때 그때 남은 것은 오직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만이 나에겐 보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 가서야 죄를 회개하고 하는 중심으로 살지 못한 것을 자백하고 하나님께 엎드리게 됩니다. 주님, 나를 살려주십시오. 주님께 돌아옵니다. 지금 저의 말을 오해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삶에 한번 견주어 보십시오. 내 인생은 어떤가 지금? 옛날에 기록된 성경으로 기억하지 마시고 지금 하나님이 저 종을 통해서 나에게 들려진 음성이라고 한번 들어보십시오.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의 개인 사정은 잘 모르지만 크고 작은 홍수에 인간적으로 의지했던 것을 다 쓸려내버리고 결국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난 성도들이 여기 대부분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홍수는 우리의 신앙생활에 필요하다는 거죠.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입니다. 홍수가 우리에게 몰려오지 않으면 우리는 언제나 썩어질 것, 육신의 정욕, 잠시 있다가 없어지는 안목의 정욕, 잠깐 누릴 수밖에 없는 이생의 자랑에 취해서 정신 차리지 못하다가 주님이 오시는 날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영원한 지옥으로 떨어져 버리기 때문에 하나님은 미리 홍수를 보내서 인생을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홍수는 나쁜 게 아니라 우리에게 유익한 것이에요. 이러므로 하나님께서는 택한 백성들로 하여금 정신을 차리고 살게 하기 위해서 홍수를 허락하셔서 환경을 정리하시는 것입니다. 또한 홍수는 하나님의 축복의 수레이기도 합니다. 여호와께서 홍수 때 자정하셨으며 여호와는요 홍수에 밀려오신 분이 아닙니다. 홍수에 떠내려오신 분이 아니에요. 여호와는 홍수를 타고 오신 분이에요. 타고 오셨다는 말은 홍수를 마음대로 주관하신 분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0절에 여호와께서 홍수 때 자정하셨으며 자정하셨다고 그래요. 떠내려오셨다고 그러잖아요. 자정이라는 말은 왕자로 오셨다는 게 왕자의 보좌에 앉아서 왕자가 아니고 왕좌 홍수를 왕자로 삼으시고 주관한 자로 오셨다는 거예요. 이것은 참 재미있는 표현이죠. 왜 하필이면 하나님이 평화로울 때 자정하시고 오시지 왜 홍수 가운데 자정해 오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호수는 가만히 고여있지만 홍수는 우렁찬 소리를 내고 무선 속도로 밀려옵니다. 이게 차이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타고 오시는 홍수도 우렁찬 소리를 냅니다. 마치 무서운 속도로 질주하는 커다란 수레와다 같아요. 그래서 시험과 환난이 홍수는 하나님의 수레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왠지 아세요? 왜 하나님은 잔잔한 호수를 타고 오시지? 왜 홍수를 타고 옵니까? 홍수에 자정하시면 홍수는 하나님을 모시고 무서운 소리를 내는 수레가 되어서 우리에게 질주합니다. 우리가 등이 따뜻하고 배부를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려도 문을 열어주지 않아요. 홍수가 부닥쳐야 그때서야 문을 열고 만물을 지으시고 주관하신 하나님을 영접하지, 배부르고 등 따뜻하고 풍요로울 때 절대 하나님 음성 듣지 않습니다. 홍수가 다가와서 모든 것을 쓸어가게 되면
그때는 누구를 막론하고 홍수를 수레 삼고 찾아오는 하나님 찾게 됩니다. 이래서 홍수의 체험이 우리에게 불행은 아닙니다. 하나님께 수레 삼고 오시는 홍수의 체험을 통해서 이 세상의 부귀공명으로 살려고 하던 모든 잘못된 생각을 부경으로 바꿀 수 없는 영원한 하나님의 축복, 그리고 하나님의 만남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홍수라는 것은 지나고 보면 큰 축복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홍수 만나면 기도 안 해요. 기도가 뭡니까? 하나님 찾아서 하나님하고 대화하는 게 기도예요. 나에게도 이런 홍수가 수없이 많이 임했습니다. 어린 나이에 부모를 잃는 홍수가 다가왔던 것이 지금 돌이켜보면 얼마나 큰 복이었는지 모릅니다. 내가 어렸을 때 부모를 잃는 홍수를 만나지 않았다면 저는 오늘 같은 불행한 부모 없는 고아를 돕는 그런 사람이 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때는 고아가 됨으로 인해서 외로움, 고독, 고통, 슬픔을 겪으면서 세상에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고통스럽게 만들 수가 있는가. 저는 장로의 손자고 집사의 아들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압니다. 하나님은 잘 믿지는 않았지만 하나님 알아요. 어려서부터 어떻게 하나님이 좋으신 하나님이라는데 어떻게 이렇게 졸지에 아버지도 뺏어가고 엄마도 뺏어가고 나를 아무도 도와주다 없이 어린 나이에 고아를 만들어 놨을까. 내게는 모든 것이 절망이요 슬픔밖에 없었습니다. 저 사실 매일같이 효창공원에 가서 울었어요. 아무도 대답을 안 해요. 하나님을 원망했어요. 통곡했어요. 위로해준 사람 하나도 없었어요. 나는 이제 모든 것이 끝장났다고 생각해 봤습니다. 내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 때에 밥 좀 달라고 구걸해 왔던 그 거지, 전철, 그때는 없었지만은 전차가 있었습니다. 길을 건너기 위해서 지하를 들어가게 되면 거기에 동냥하는 거지 아이들이 있었어요. 저런 아이가 되겠구나. 내 자신의 비참한 모습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부모를 뺏어간 북한의 공비들을 미워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오늘날에는 하나님께서 고아의 바로 홍수를 수레 삼고 나의 생애 속에 들어오신 것을 감사하게 됐습니다. 왜? 오늘날 나 같은 처지에 있는 고아나 불행한 사람들을 이해하고 공의를 여기고 불쌍히 여기는 하나님의 마음을 실감하게 됐기 때문인 것입니다. 나는 그 홍수 때문에 회개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믿게 되었고 오늘날 목사가 되었습니다. 천국에 갈 수 있게 됐단 말입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말로 다 할 수 없어요. 내 생애 가운데 여러 번 홍수가 있었지만 몇 가지만 간증하겠습니다. 이거 에코를 안 넣어주니까 너무 메말랐습니다. 제가 11살 때 아버지를 잃어버렸어요. 저의 가정은 대한민국에서, 아니 조선시대에 가장 부자였고 대한민국 시대가 됐을 때도 가장 부자 중에 한 가정이었습니다. 지금은 이병철 씨가 세우는 그 삼성그룹이 대한민국에서는 가장 큰 부유한 재벌이지만 그 당시에는 화신백화점을 소유한 박흐식 씨가 가장 큰 부자였습니다. 그분이 바로 저희 집안과 깊은 관계가 있고 도움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러고 그때 당시에 서울 특별시장으로 계시던 김태선 씨가 저희 집에서 키워준 사람입니다. 참 잘 살았어요. 부역에 살았어요. 그런데 남북으로 갈라지고 남한에는 서북 청년이 해가지고 공산주의자를 몰아내고 북한에는 김일성이 들어와서 믿는 자들을 숙청하고 부자들을 재산을 뺏어가는 그 시대에 저희는 남한에 넘어 살았어요. 아버지는 중국에 계시다가 남한으로 벌써 온 지가 꽤 됐고요. 사업차 여수 내려갔다가 연도수가 기억나지 않습니다. 1940 몇 년인데 거기에 여수 반란 사건에 거기서 목숨 잃어버렸어요. 그러고 나서 11살 때고 2년 후에 13살 때 어머니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살기 힘들어졌죠. 이 재벌이라는 사람들은요, 겉보기는 참 평안하고 잘 사는 것 같지만 사람 걷는 같은 삶입니다. 저는 어려서 몰랐지만은 부모가 세상 떠나며 알게 됐어요. 재벌은 잘 사는 게 아니다. 재벌은 가장 힘든 삶이다 알았습니다. 재산 경쟁, 위치 경쟁, 죽이고 살리는 경쟁. 그러니까 저한테 홍수가 밀려왔잖아요. 하루아침에 거지가 될 수밖에 없는 고아가 되어버렸으니까, 아무도 돌봐주지 않는, 눈에 가시같이 보이는 자녀가 되지 않았습니까? 제 어머니 어떻게 돌아갔는지 알아요? 저는 알아요. 우리 이방인 애들이 왜 이렇게 슬퍼하고 힘들어하는지. 제가 어떻게 떡을 만질 줄 알고 가진 반찬을 다 만질 줄 알고 밥을 줄 줄 아는지 아십니까? 제 어머니한테 배운 거예요. 제 어머니는 부유한 집에서 시집와서, 부유한 집에 시집와서 물 하나 손대지 않고 살린 분이 하루 졸지에 거지같이 돼가지고 밀려나가지고 떡장사 했거든요. 그리고 자동차 고치는 공장에 가서 일꾼들 밥 해주는 밥뜨기도 하셨고요. 그래서 제가 누른밥을 좋아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 밥 다 엎어주고 누룽지 굵으면 그걸 가슴에 싸다가 꼭 집에 저를 주면 저는 그 누른밥 먹는 게 그렇게 맛있었어요. 왜? 과자가 없었으니까 저에게는요. 그 누른밥이 나에게 과자였으니까요. 그러고 나서 좀 발전된 게 조금 분이 모아가지고 쌀이야 또 얼마 살 것 가지고 그걸 방앗간에 봐서 떡을 만들어 팔기 시작했어요. 너무너무 부끄러웠어요. 학교 가서 공부하면은 제 어머니가 월사금을 밀린 걸 주기 위해서 복도로 지나갑니다. 한국에는요, 학교가 있으면은 한쪽에는 바깥을 보는 창문이고 한쪽은 복도를 바라보는 창문입니다. 그렇죠? 이렇게 복도로 선생님 오게 되면 머리만 선생님 내리면 떠들다가 가만히 있지는 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어머니가 제 머리형하고 똑같이 생겼어요. 좀 깨름하고 길어요. 그리고 쪼고요. 딱 보면 알아요. 저 우리 어머니 또 오는 거. 아우 창피해. 왜 창피한지 알아요? 우리 거기 있는 애들 다 잘 살잖아요. 근데 우리 어머니가 그 집에 떡 팔러 갔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 어머니 떡 파는 거 봤을 거라고요. 우리 어머니가 안 오면은 우리 어머니가 떡장사인데 모르는데 여기 오게 되면 저거 저 떡장사 엄마가 왔네, 저 떡장사 아들이 그럴 거 아니에요. 어머니가 얼마나 마음 아프게 생각하지 못하고 저는 고개를 책상 속으로 숨겨버렸어요. 그때마다 안 왔으면 좋겠다고. 나중에 어머니가 세상 떠난 다음에 제가 어머니한테 5시간에 울면서 어머니한테 잘못을 빌었지만 어머니가 그렇게 귀한 줄을 알게 됐지만 그때는 어머니가 너무 부끄러워서 떡
장사하는 엄마가 너무나 싫었어요. 근데 그 어머니가 무슨 병인지도 모르죠. 근데 내가 보니까 아마 암이었던 것 같아요. 나중에 복부가 점점 불러가지고 물이 꽉 차서 이렇게 돼서 세상 떠나셨으니까. 돈이 없으니까 충청남도 홍성 도립병원에 입원을 시켰는데, 거기는 시골병원이니까 본동이 있고 입원실은 다 떨어져 있어요. 따로따로. 돈 많은 사람은 제일 가까운 동, 돈이 적은 사람은 먼 동, 없는 사람은 아주 제일 끝에만 있어요. 그래가지고 의사가 보지도 않는다. 제 어머니가 제일 끝에말이 입원실에 입원했습니다. 어머니를 돌보는 사람은 저 하나밖에 없었어요. 그때 13살입니다. 살려달라고 애걸복걸 누구한테 하겠습니까? 의사 선생님한테 해야 되죠. 거기서 의사 선생님 계시는 치료병원까지는 같은 병원이지만은 달려가게 되면 한 2-3분 걸립니다. 헐레벌떡하면서 간호원 보고 어머니 숨이 막 넘어가려고 그래요. 빨리 와서 살려주세요. 아마 제가 한 50여 번을 왔다 갔다 했을 거예요. 의사가 결국 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어머니 세상 떠나셨어요. 그게 제 인생이에요. 과거예요. 자, 이제 가족도 없고 친척도 없고 도와줄 사람이 없잖아요. 그래서 혼립을 알죠, 여러분? 한국에 혼립이라는 게 있습니다. 섬을 누찬, 천으로 짠, 광목으로 짠 혼립을 말입니다. 여기 말하면 시트라고 그러겠죠. 펴놓고 어머니 시체를 질질 끌어서 눕혀놓고 말기 시작해서 헝겊을 찢어서 묶고 가만히 벌쳐서 둘줄 말아서 새끼를 묶고 둥어리다 지고, 없잖아요. 우리는 땅이 남의 땅에 파고 거기다 묻었어요. 그러고 한없이 울었습니다. 어머니, 내가 앞으로 성공하고 반드시 돌아와서 산소를 옮겨드릴게요. 그게 제 인생이었어요. 나에겐 말할 수 없는 홍수가 다가온 거예요. 이제는 살 길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홍수를 타고 자정하셨어요. 그때는 아버지 의지하고 어머니 의지하고 살았는데 이제는 의지할 것이 없는 거예요. 내가 배운 게 딱 하나 있다면 그 어머니가 예수를 잘 믿었어. 그런데 하루도 안 빠지고 새벽마다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내가 배운 것 그밖에 없었어요. 하나님, 아버지도 가셨고요, 어머니도 갔습니다. 저는 아무도 도와줄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 날 도와주세요. 그 후부터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아주 좋은 분들이 저에게 가까이 오기 시작했고 만나게 되었고, 그들을 통해서 저는 미국을 오게 됐습니다. 미국에 와서도 탕불 섞이지 않은 형제도 아닌 사람들, 나같이 동양 사람도 아닌 서양 사람들, 한국 사람을 우습게 여기고 인간 취급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저를 아들같이 삼아주셔가지고 잘 키워주신 거예요. 그분들 중에 한 분이 바로 오렌지 카운티에 살고 계시는 제 어머니입니다. 내 평생 잊지 못하고 고맙게 생각하는 그 어머니 아버지. 그 아버지도 세상 떠나셨지만 그 어머니 살아계셔야지. 우리 교회에 몇 번 오셨지요. 예, 이런 홍수 가운데 저는 하나님을 만나게 됐어요. 그 후에 결혼하게 됐습니다. 첫 아이를 낳고 5년 후에 둘째를 낳는데 너무나 제가 사랑하게 됐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또 홍수를 보냈어요. 그 아이가 죽을 병에 걸린 겁니다. 그때는 왜 이 아이가 죽을 병을 몰랐는데 지나고 나니까 알겠어요.
하나님의 복을 주셔서 좋은 아내도 주셨고 아기도 주셨고 또 좋은 집도 주셨는데 이제는 저는 하나님과 멀어졌어요. 교회도 가고 싶으면 가고 가기 싫으면 가지 않았어요. 교회 나가도 한 번도 중간이나 앞에 앉은 적이 없어요. 제일 뒤에 탁상거리하고 앉았다가 무슨 말을 들은지도 알지도 못하고 그냥 믿음의 가정에 태어났으니까 교회에 갔을 뿐이에요. 그런데 그 집안에 홍수가 온 거지요. 저는 딸이 죽음의 직전에 홍수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고 그때부터 저는 하나님의 종으로 내 인생이 바뀌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홍수는 나쁜 거 아니에요. 내가 그런 홍수가 없었다면은 두 부모를 잃어버리고 여러분 부모님 등에다가 시체를 미국 업고 가서 땅을 파고 묻은 사람 있나 봐요. 근데요 하나도 안 슬퍼요. 그게 예수 믿기 전에는 너무너무 슬펐어요. 내가 꼭 어머니 산소 이전해 드리려고 했어요. 그리고 저 사람하고 결혼한 다음에 제일 먼저 간 게 우리 어머니 산소 거기 찾아갔잖아요. 땅 다 밀어버리고 도시가 건설됐어요. 그게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어요. 안 아파요 지금요. 왜? 그 몸은 흙이 됐지만 어디로 갔는지도 모르지만 그 영혼은 천국에 갔으니까요. 저 한 번도 슬퍼하지 않았어요. 내가 이런 경험이 없었으면 원래 제가 입양한 아이들이 다 부모가 없는 애들입니다. 부모를 본 적도 없는 애들입니다. 한 아이는 부모를 본 아이가 있지만 나머지는 부모가 누군지도 몰라요. 얼마나 마음에 슬프고 얼마나 고독한지, 얼마나 불행하게 자신을 생각하는지. 그 중에 자살을 기도한 아이도 한두 명 있어요. 여러분 몰라서 그렇죠. 우리 교육관 옥상 꼭대기 올라가서 떨어져 죽으려고 하는 아이도 있고요. 아무도 몰라요. 그렇게 잘해줘도요 그게 하나도 와닿지 않는 거예요. 피는 물보다 짙다고. 왜 나를 낳아준 부모는 도대체 어디 갔을까? 왜 나는 부모 얼굴도 모르고 태어났을까? 이게 비관된 거예요. 그래서 반항하기도 하고 방황하기도 하고. 제가 만약 그런 경험이 없었으면 그 아들 이해하지 못했을 거예요. 이 교회에서 목사의 친아들이 아니라고 해서 저보자는 가운데 얻어맞은 아이도 있고 멱살을 잡혀가지고 뒤흔들림 받은 아이도 있고 심지어 쓰레기통에 집어넣고 발로 차서 굴린 그런 수모도 받았어요. 여기서 이 교회에서. 여러분들은 모르죠. 왜 그 아이들이 때로는 반항하는지 저는 잘 알아요. 그래서 그들을 이해하고 끝까지 사랑하고 화살을 줄 수 있는 아버지가 되어주는 것은 그게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왜? 할나라는 네가 세상에서 얼마나 잘 살아는가 보는 거 아닙니다. 내가 얼마나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는가를 보는 거지요. 생명을 살려야 돼요. 자기 인생을 비가는 사람은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자기 인생의 행복을 알아야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홍수는 파멸이 이르는 고통이겠지만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홍수는 크나큰 복의 수레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우렁찬 소리와 함께 모든 것을 다 쓸어가 버릴 듯한 맹렬한 기세로 홍수가 다가올 때 홍수만 보고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홍수를 바라보지 마시고 홍수를 타고 오시는 자정하신 주님을 바라보라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하나님은 여러분을 구원해 주실 것이에요.